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 오늘 4절만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온유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인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람도 필요한데 또 질투하지 않는 사람, 투기하지 않는 사람, 성내지 않는 사람, 악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온유한 사람, 특별히 이 시대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동하기보다 그 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너무 쉽게 분노하고 마음의 평정이 깨져버린 말과 행동이 도처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그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지만 온유한 사람의 주변에는 가까이 가는 것이 상당히 쉽습니다. 이유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 희생이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또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주며 그들을 세워주고 포용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용납과 포용의 특징을 지닌 온유함은 지난주 살펴본 오래 참음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면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요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 특별히 온유와 오래 참음은 한 쌍으로 같이 가는 사랑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온유하고요, 온유한 사람이 오래 참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4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하나가 되는 일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우리 신자들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
왜?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하여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것은 사랑의 대단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의 탁월성을 말하면서 1절, 2절, 3절을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했죠. 그 사랑의 탁월성을 말하면서 그것이 그 어떤 말이나 그 어떤 지식이나 그 어떤 믿음이나 그 어떤 행동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기독교회와 신자들을 여타 종교와 여타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대단히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가 과연 사랑이 있느냐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오래 참고 있느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온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인 오래 참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오래 참음과 관계해서 온유한 사랑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왜 우리가 온유한 사랑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 이유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는 그들이 온유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직하고 불공평하게 대합니다. 편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이나 계약을 하고도 전혀 그것을 지키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명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착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도 이런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그 구성원은 그 가족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너무나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떤 걸 할 때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이 나한테 유익할 것인가? 이것이 나한테 돈이 될 것인가? 공리주의가 아닌 지극히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기준으로 움직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오래 참는 온유함이 결여된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깊은 뿌리에 온유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급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인 온유한 사랑을 생각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성경적인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보다 훨씬 더 큰 이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온유해야 하느냐? 그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격적인 특징,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도록 드러나야만 하는 특징이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오래 참아보신다는 것이죠.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5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가 말해요? 율법이.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와 하나님의 비는 신자들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내려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이 엄청나게 광대하시다는 거죠. 이렇게 악한 세상에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하심은 온유한 오래 참으심의 웅변적인 본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온유하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나로 하여금 감사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보다 크시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으로 생각하면서 오래 참음과 겸손으로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요. 우리의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드러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속성이 누구를 향하여 나타나야 하느냐? 이웃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칭했고요.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어떻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형제적인 사랑을 나타내라, 그 말이죠. 형제에게 친절하고, 형제가 너에게 특별히 잘못했을 때, 특별히 부당하게 대했을 때 그때도 용서하면서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되면 그러한 형제의 실수와 연약을 네가 덮어줄 것이다, 가려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감싸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래 참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온유해야 할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왜 온유해야 할지는 분명한데 온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고요.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감싸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자들은 무조건 다 용서하고 무조건 다
친절하고 관대하고 포용을 베풀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유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온유함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 있죠. 사람 좋은 사람. 그냥 사람 좋은 것, 이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아,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사람이 좋아. 그냥 사람 좋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칭찬받을 만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적용이 된다면 태만과 게으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게으른 마음,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도 다 좋아라고 하는,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게으른 마음을 온유와 혼동하는 것이죠. 온유는,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온유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될 대로 되는 삶의 모습이나 인격이나 행동은 온유와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무조건 예스라고 하는, 무조건 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네, 저렇게 얘기해도 네, 전부 네. 선한 것을 이야기해도 네, 악한 것을 이야기해도 네. 이런 종류의 삶은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매사에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가 불어닥칠 때, 인생의 크고 작은 폭풍우가 몰려와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크고 작게 비난할 때 마음이 흔들려서 가시를 세우고 일일이 대응한다면 그 역시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또 무엇이 온유가 아닌가? 죄와 악을 무조건 눈 감아주고 간과하는 것 역시 온유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않고 불의와 불경건을 조장하고 허용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 그냥. 이런 말은 진리와 관계없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결부된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과 동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다?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은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모세는 불같이 경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돌판을 던지듯이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자기 자신이 비난을 당할 때나 조롱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정을 지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유는 그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귀한 신자의 영적 특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온유입니까? 자, 첫 번째로 온유는
헬라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할 때 이 온유하며라의 뜻은 그 헬라어 크레스토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나타내는 마음과 태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자기 자신을 친절하고 관대하게 하는 척이 아니라 마음까지 포함해서 나의 태도까지 친절과 관대함의 자세로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폭로하는 것. 그런 것이 온유의 진정한 뜻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들을 향한 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삽니다. 내가 당신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삽니다. 이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봉사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나는 나를 당신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나보다 더 높이 여깁니다. 내가 나보다 높은 당신을 나보다 나은 당신으로 여기며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친절함이 있고요. 온유함에는 친절함이 있고요. 관대함이 있고요. 상당히 풍성함과 넘침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사랑스러움의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친절할 뿐만 아니라 관대하고 친절함과 관대함이 풍성하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주는 상태를 지닌 사람. 그것이 온유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온유로서의 이런 친절과 관대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성으로부터 연원되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온유함은 오래 참으시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원히 오래 참는 온유하심은 아닙니다. 따라서 참된 온유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관계합니다. 참된 온유는 이런 의미에서 우유부단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그냥 남에게 맡기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유부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온유는 타인을 향하여 오래 참고 친절하며 관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지만 온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일에서만큼은 단호합니다. 늘 친절하고 늘 관대하고 늘 사랑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자세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온유이지요. 그러므로 온유는 그저 사람 좋은 물러터진 자세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오는 개인적인 손해를 오래 참아낼 줄 아는 사랑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온유는 본질적으로 무슨 태도냐?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삶의 태도인데 어떤 삶의 태도이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해를 당할 때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이 온유는 특별히 이런 경우에 잘 드러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취득하기 어려운 덕목이기는 하지만 한번 취득한 후에 그것을 쉽게 상실하고 놓쳐버리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미덕이죠. 우리는 보통 나와 관계되어서 어떤 해를 당할 때 또는 나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전개할 때 상당히 분개하기 쉬운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나에게 불합리한 일이 터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합리적이지 않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 때조차라도 그럴 때라도 분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성경적인 온유라는 것이죠. 그러한 온유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는 해와 고통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적인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자라고 꽃피우는 마음입니다. 내가 당연히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라고 생각할 정도의 마음. 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했고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다시 구원을 얻었고 죄를 용서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부활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온유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으로 온유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생각으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유익에 반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은 분개하는 감정입니다. 그 분개하는 감정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한 마음. 내가 이 정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내가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감히? 라고 하는 분한 마음. 또는 조급한 마음. 또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유에 반대되는 감정이 불끈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까닭 없이 나를 그렇게 중상모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해서 또는 실수를 해서 실책을 저질렀을 때 그를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경책하고 비판하고 교정하려 할 때조차도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각부터 온유한 마음의 생각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정과 생각의 정돈된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참는 것을 뜻한다. 예. 뭘 참느냐? 마음의 평정, 내 마음이 평화로운데 내 마음의 평화로운 것이 막 깨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깨트리지 않게 만드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절제 있게 정돈되게 질서 있게 생각하는 마음. 흐트러뜨리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흥분된 감정과 생각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참을 인자 3개를 그으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온유의 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절제하며 참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안정과 평화로운 상태가 여기서부터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깨진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바로 말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행동이 나와버립니다.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이 거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러니까 수호할 만한 것보다, 다른 것으로부터 이렇게 잘 방어할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분한 마음, 조급한 마음, 복수하는 마음을
절제하시고 늘 온유한 생각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온유함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뿐 아니라 말로도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온유해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요, 마음에도 없는 말이란 없습니다. 너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너. 그냥 인사치레로 그 말하지 마. 이거 마음에 있는 말이에요. 마음에 없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속에는 안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안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그냥 하겠다는 말로만 하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말, 그냥 인사치레로. 진짜 그런 우리 인사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이에요. 말과 마음이 담긴 입의 행동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말을 낼 때는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쌓여있는 선에서 말이 나오고요. 그 마음에 쌓여있는 악으로부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늘 선한 생각, 선한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에 깊은 은혜가 쌓여 있다면 그는 늘 말도 그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생각은 온유한데 행동은 거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온유를 실천할 때 마음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실천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보실래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죠?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그 말이죠. 말하기는 천천히 해라 네가. 그리고 더 천천히 해야 될 것은 뭐다? 분노입니다. 분내는 마음, 성내는 것.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거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을 내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바로잡을 때조차도 대단히 온유하게 해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구원에 관계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던 교회, 갈라디아 교회. 율법과 행위를 혼합해버렸던, 믿음과 행위를 혼합해버렸던 갈라디아 교회.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했거든, 잘못했거든, 죄를 범했거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했거든,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교정하라는 거죠. 치리하라는 거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조차도 온유하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지, 비난하고 질책하며 성을 내며 혼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온유해야 하느냐? 복수하지 않는 마음과 행동으로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가 무엇입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러한 복수의 감정에 대단히 많이 젖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나도 너를 이만큼 힘들게 하겠다.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리겠다. 라고 하는 정신, 그러한 문화. 우리 한국 사회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회를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말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그러면서 당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올며 삼아서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온갖 책략을 다 꾸몄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중상모략했고 조롱했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으로까지 악평했죠. 그죠? 더더군다나 아이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 선생님은 말이야 맨날 창기들하고 먹고 마시고 죄인 세리하고 먹고 마셔 부류를 계급을 하층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난받는 사람과 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명예의 손상을 입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평정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 그것이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 그것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온유하지 않으면,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성도가 온유하지 않으면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가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세미나와 컨퍼런스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 자신이 내가 처한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사회에서 온유의 자세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온유의 정신을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렇게 겸손하셨던 그분의 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삶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며 나아가 바보 같은 삶이라고 주장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할 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데, 이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의 유익은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유익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온유한 삶은 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난과 불의와 중상모략에 그릇되게 반응하여서 분노하고 마음이 끓는 가마솥처럼 된다면 그의 마음은 이제 이미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말 하죠.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악과 싸우려면 나도 모르게 악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내가 악인이 되어버린, 난폭한 악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절대 깨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요소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경건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그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같이 펼쳐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계속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신 마음, 자기를 겸손케 하신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는 놀라운 특권과 지위를 부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엄청난 칭찬을 또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신약의 무수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수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온유한 사람은 기독교의 사랑의 탁월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죠? 용사, 장군, 용맹스러운 군인, 적군들을 찔러 죽이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 용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용사가 누구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으로만 전도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도리어 나의 그 삶 때문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의 온유한 행동은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며 신자가 반드시 나타내야 될 기독교의 인격적인 덕성이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세를 앞에 예로 들었기에 이제 신약의 두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를 저주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5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스데반. 온유의 절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낸 온유의 화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굶주렸습니다. 목말랐고 헐벗고 메맞고 집이 없었고 정처가 없었고 수고하고 친히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모욕을 당한 즉 그를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아내고, 비방을 들으면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기독교의 사랑의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여러 어려움과 핍박과 비난을 참고 권면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삶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넘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온유하심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